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급성 맹장 수술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가족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수술 후에 가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목사님 오시기 방금 전에 가스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스가 뭔지 아시죠? 방귀입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남편이 이 맹장 수술 후에 가스가 나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가스, 방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허구한 날 끼는 방귀,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도 원했던 빨간색 새 자동차 하나를 뽑았습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그날 밤을 차 안에서 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차 안에서 잤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그 자매가 차를 길거리에 주차했는데 누가 밤새 와서 긁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차 안에서 잤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직업이 약사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아니고 이 주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셨어요. 소위 말한 안티 세력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 굉장히 핍박을 주셨어요. 저는 신학교 간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제, 신학생인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일주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굶기실 작정이십니까? 엘리야에게 이 음식을 제공한 까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제 삶에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도 부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먹을 음식을 주시면 저 기도하지 않고 먹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에, 특별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평도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뭐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되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수형입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단수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단수형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세 가지 명령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과 불신의 영입니다. 마귀는 매사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나 감사는 인간관계를 부유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되던 일도 망가뜨리나 감사는 망해가던 일도 잘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키우나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불평과 원망은 주어진 여건만을 바라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감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목사님이
암 수술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한 아내를 위해 쓴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결혼 18주년 기념의 날에 사랑하는 아내의 10손가락 중 하나를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상처로 남은 자국 만져보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 한번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해 울었습니다. 대신하지 못한 무능함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아홉으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요즘 아픈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면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 눈물부터 납니다. 아픈 만큼 성숙되나 봅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내일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느낌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엔도르핀이 분배해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자족하기에 행복해집니다.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에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는 사람 만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또한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축사하셨다. He gave thanks.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리 찾지 마시고 감사거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시간과 연관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환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 자동차 사고로 오른발을 다쳤지만 왼발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인간성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직장이 정규직이어서 감사합니다.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지만 따뜻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정직하게 좀 생각해 보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새끼줄 꼬이듯이 꼬이고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 젊은 영어권 형제가 있어요.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은 7년 동안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성도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매 주일마다 어린 딸을 휠체어 태우고 나오는 부모님이 계세요.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인 저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평생 신체 장애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제 자녀가 차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압니다. 감사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해야 감사할 거야. 감사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 창수야, 감사하라. 감사해. 주님의 말씀이야. 감사하자. 그렇게 외칠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감사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영어로는 give thanks for everything,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가 아니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것이에요.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암에 걸린 일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 난 일에 대하여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고난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조금 나아졌기에, 내 병이 조금 차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어도,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5가지를 상실했어요. 아내, 자식, 재산, 친구,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나오리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을 위한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밤무대를 좀 띄웠습니다. 밤무대 하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밤무대는 밤청소였습니다. 달랏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저는 밤마다 고층 빌딩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밤 청소를 늦게까지 하고 제 아내는 남편 학비를 대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공부할 때마다 틈틈이 여러 가지 색칠을 가지고 술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술을 놓는 거 보시면 아시듯이 뒤에서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이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앞을 보면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합력하다라는 이 말은 수 놓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색칠을 섬세하게 섞어 짜서 미리 그려놓은 패턴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미리 걸작 인생으로 그려 놓으셨습니다. 비록 그 그림이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우리가 삶 전체를 끌어안는 까닭은 모든 사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간 이민 세대입니다. 저도 조금은 고생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에다가 제가 부족해서 참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는 우리는 감사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감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여건 때문에 감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초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샘물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환경 바라보면 주님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여건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